세상은 수천 년의 피를 먹고 자랐다. 정이라 불린 자들은 스스로를 도의 화신이라 믿었고, 마라 불린 자들은 피 속에서 진리를 보았다. 피의 강호 끝없는 전쟁. 그리고 그 붉은 하늘 아래 두 형제가 태어날 운명이 준비되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전장 위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천둥은 무림의 심장을 갈랐다. 강호는 오래전부터 정파와 마귀의 끝없는 전쟁터였다. 무당의 도검은 하늘을 찔렀고, 천마신교의 마귀는 대지를 집어삼켰다. 피로 물든 초원 위에서 검과 창이 부딪혔다. 서로의 이름을 잊은 채 살아남은 자들만이 또다시 검을 휘둘렀다. 무림맹의 깃발을 세워라. 천마의 군세를 막아라. 절규와 비명이 뒤섞였다. 하늘조차 인간의 피를 견디지 못한 듯 붉은 피가 내렸다. 그 피비 속에 두 명의 거대한 존재가 마주섰다. 무림맹주 장천하, 천마신교 교주 천마진. 수십 년을 싸워온 두 남자, 이제 마지막 검을 맞댈 순간이었다. 전장은 이미 폐허였다. 검 하나 휘두를 공간조차 피로 잠겼다. 장천하의 도검이 푸른 성강을 내뿜었다. 천마진, 내가 무림을 피로 물들였듯 오늘 내가 그 피를 멈추겠다. 천마진의 검 끝에서 검붉은 기운이 터져나왔다. 멈춘다. 피는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썩은 세상은 내가 갈아엎겠다. 두 사람의 내공이 부딪혔다.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갈라졌다. 수백 리 떨어진 산맥이 무너지고 호수가 피빛으로 끓었다. 그 한 번의 충돌로 수만의 병사가 피와 먼지로 사라졌다. 하늘의 붉은 구름 사이로 성광이 번쩍였다. 그 빛이 잠잠해졌을 때 남은 것은 두 사람뿐이었다. 장천하의 손에는 검이, 천마진의 눈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검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정마대전은 멈췄다. 강호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피로 굳은 정적이었다. 장천하는 피 묻은 손을 내밀었다. 이 싸움을 끝내자. 더 이상 제자들과 자식들이 피를 흘려선 안 된다. 천마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피로 시작된 전쟁, 피로 끝내는 것이 도리겠지.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그 악수가 천년의 전쟁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천마진은 속으로 웃었다. 피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모양을 바꿔 흐를 뿐이다. 정마대전의 종결을 기념하는 날, 천마신교와 무림맹은 하나의 약속을 맺었다. 피를 멈추기 위해 피를 나눈다. 무림맹주의 외동딸 장리인과 천마신교의 제일공자 천이여의 혼인. 그것이 평화의 증표였다. 하늘엔 붉은 연등이 수천 개 떠올랐다. 피의 전장을 덮었던 하늘이 이제 혼례의 등불로 빛났다. 천마진은 장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눈에는 맑음이 있다. 그러나 그 맑음은 피를 만나면 언제든 붉게 물들 수 있지. 장천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결혼은 평화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운명의 서막임을. 혼례식이 끝난 밤, 천마진은 홀로 천열재단에 올랐다. 하늘은 다시 붉은 달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피의 향을 머금은 향로 앞에 앉았다. 피의 향이 피워지는 순간 붉은 달이 더 짙어졌다. 천마진은 오래된 경전을 펼쳤다. 그 경전은 혈천비전이라 불렸다. 그 속엔 금단의 예언이 적혀 있었다. 정과 마가 피로 맺히면 하늘은 두 아이를 내리리라. 하나는 피를 지배하고 하나는 피를 거스른다. 피로 세상을 통일할 자, 그리고 그 피를 끊을 자. 천마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쌍둥이? 붉은 달의 빛이 제단 위에 떨어지며 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그 피는 두 개의 점으로 나뉘었다. 그것은 곧 두 생명의 징조였다. 천마진은 피를 가만히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운명은 멈추지 않는군. 그는 손가락을 베어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 피가 제단에 스며들자 붉은 달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시간이 흘러 천마신교의 궁전 위로 붉은 새벽이 떠올랐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도 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붉은 구름이 몰려들고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그때 천마신군의 제일공자 천이여와 무림맹주의 딸 장리인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의 울음은 하늘을 찢었다. 으아.
그 울음은 천둥 소리와 같았다. 둘째의 울음은 고요하고 낮았다. 마치 세상의 숨결을 듣는 듯한 음색이었다. 천마지는 첫째를 안았다. 이 아이는 하늘의 피를 잇는 자, 피를 다스릴 천운이다. 장천하는 둘째를 품었다. 이 아이는 인간의 도를 잇는 자, 세상을 깔을 장현이다. 그날 붉은 하늘 아래에서 운명은 태어났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그 두 울음이 훗날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천하를 갈라놓을 시작이 될 줄은. 붉은 새벽이 가셨을 때 궁정의 돌기둥마다 미세한 진동이 남아있었다. 천마성의 장대에는 여전히 피빛 깃발이 나부꼈고 그 아래에는 나무 그늘만이 긴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 줄기 미풍이 비단 현수막을 스칠 때 마치 글자가 움직이듯 붉은 자락들이 겹쳐졌다. 그 겹침 속에서 예언의 문장들이 형체 없는 물결로 떠올랐다. 피가 두 길로 흐른다는 것, 하나는 다스리는 피요 다른 하나는 거스르는 피라는 것. 그날 이후 궁정의 종들은 그것을 쌍열의 운이라 불렀다. 둘을 업어 키운 유모들은 각기 다른 체온을 기억했다. 천운의 몸은 불꽃 같아 안기면 팔이 뜨거워졌고 장현은 샘물 같아 품에 고요가 일었다. 같은 젖을 먹고도 맥이 달라 소리의 길이 달랐다. 하나는 울지 않아도 바람이 복종하고 다른 하나는 웃을 때조차 눈이 먼저 생각했다. 피는 눈의 깊이에 비치고 호흡의 속도로 드러나는 법. 궁중의 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천마지는 그 차이를 굳이 이름으로 묻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제단에 피를 바르던 습관을 접고 돌 위에 먼지만을 쓸어냈다. 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곧 피를 살게 만드는 일이니 이름은 나중이어야 했다. 다만 그는 두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주 오래 고요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종소리가 20번 울리고도 그의 손은 미동하지 않았다. 그 손 아래서 두 리듬이 같은 박자를 흘렀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일을 그는 말없이 받아 적었다. 마음의 장부에 피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러나 말은 피보다 멀리 간다. 쌍둥이의 예언은 먼저 하우문의 낮은 창고로 흘렀다. 젖은 집더미에 기대 잠들던 식객의 혀끝을 타고 사천의 항구로 청성의 폐사로 아미의 산등성이로 말은 흩어졌다. 정파의 낡은 장경각에선 이미 금출이 걸렸다. 마혈과 정맥이 섞인 아이가 강호의 판도를 뒤집는다. 삶을 글로 지키던 사서들은 그 문장을 공포의 고리처럼 묶어 서가의 끝에 숨겼다. 숨김은 늘 발견을 재촉하는 법이라 젊은 수자들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읽었다. 한밤의 촛불이 흔들릴 때 그들의 속눈썹 위에는 두 글자만 남았다. 피와 운. 무림맹의 장정들은 칼에 기름을 바르면서도 눈길을 서로 피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라 불렀다. 아이로 부르면 보호의 마음이 생기고 시로 부르면 베어낼 욕망이 생긴다. 그 작은 호명의 차이가 장정들의 손목을 어둡게 무겁게 만들었다. 마도의 심장이라 불리던 천열궁에서도 균열은 미세하게 퍼졌다. 피를 숭배하는 자와 피를 경계하는 자 둘의 경로가 같은 재단에서 갈라졌다. 한쪽은 피는 신성이라 메아리 쪘고 다른 쪽은 피는 진검이라 낮게 중얼거렸다. 신성이라 부르면 멈추지 못하고 진검이라 부르면 건너갈 수 있다. 기억하는 자는 건너려 하고 잊으려는 자는 머무르려 한다. 그 사이에서 천마지는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피를 식히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었다. 혼례의 붉은 비단은 창고 깊숙이 말려 들어갔다. 장리인은 몸속에 비늘 같은 불안을 매만지며 두 아이를 번갈아 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늘 고르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늘 비대칭이었다. 한 아이의 잠은 짧고 뜨거웠고 다른 아이의 잠은 길고 맑았다. 그녀는 그 길고 맑은 잠 위로 자신의 숨을 겹쳤다. 숨과 숨이 합해지면 오래 버틸 수 있으니. 문 밖에는 무림맹에서 올라온 사절의 문장이 놓여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파의 낡은 의뢰는 사라지지 않았다. 문장에는 예의와 도리의 글귀가 길게 이어졌지만 마지막 한 줄만이 그녀의 눈에 깊게 박혔다. 혈맥의 증표는 언제나 재앙과 징표를 함께 지닌다. 그녀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접어 다시 펼쳤다. 접힌 자리마다 작은 주름이 생겼다. 주름은 종이의 기억이니 언젠가 그 주름이 길을 가리켜준다. 밤이 되면 장리인은 아이들을 나란히 눕히고 자신은 그 발치에 엎드려 고요를 들었다. 고요는 소리의 반대가 아니다.
고요는 여러 소리가 순서대로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넓은 공간이다. 그녀는 그 공간이 두 아이에게 공평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서로의 고요가 서로의 피를 식혀주기를 바랐다. 아버지이기 전에 무인이었다가 무인이기 전에 아들이었던 사내 천이어는 오래된 무기고의 문을 닫았다. 전쟁의 끝에서 그는 검을 넣고 아들을 품었고, 평화의 시작에서 그는 아들을 내려놓고 다시 검을 바라보았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의 표면이 아니라 평화의 근육과 뼈였다. 근육은 움직이고 뼈는 기억한다. 그는 기억의 자리에 칼을 세웠다. 칼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욕망을 향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피를 억지로 강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피는 원래 기를 만드는 물질이 아니고 기를 기억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강호는 자주 강을 만들려 했고, 그래서 더 자주 범람했다. 그는 두 아이의 발등에 손을 얹고 손끝으로 그들 발의 방향을 확인했다. 한 발은 넓고 빠르며 다른 발은 깊고 느렸다. 같은 몸에서 나온 두 걸음이 다른 지평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그 기울기를 억지로 반듯하게 펴지 않기로 했다. 반듯함은 종종 부러짐의 전조이므로. 밤의 도시에서는 정보가 발로 걷는다. 하우문의 식객들은 입보다 발을 믿었다. 한 아이가 울면 저작거리의 개가 먼저 짖고, 그 개가 짖으면 뒷골목의 등불이 먼저 흔들린다. 등불의 흔들림을 읽는 자들이 바람의 방향을 적는다. 바람이 기울면 말은 자연히 한쪽으로 모인다. 하오문은 재단에서 풍기는 약한 쇳내를 맡았다. 피가 오래되면 쇳내는 가라앉고 흙냄새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그날의 냄새는 반대로 더 날카로워졌다. 날카로움은 새 것의 증거다. 누군가가 오래된 예언을 새로 들이켠 것이다. 식객의 수첩엔 짧은 글이 남았다. 붉은 달 이후의 냄새 쌍이동. 짧은 기록은 오래 남는다. 하오문은 기록을 위로 올리지 않았다. 교주에게 올리는 것은 확신일 때뿐이고 지금은 움직임일 뿐이었으므로. 무린맹의 중정에서는 오래된 소나무가 바람을 쥐고 있었다. 소나무의 가지처럼 문파의 생각들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었지만 뿌리는 한 곳에 있었다. 그 뿌리는 두려움이었다. 피가 섞였다는 사실보다 피가 향할지도 모를 방향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물처럼 모양이 없어서 더 빨리 스며든다. 맹의 장로들은 결정을 미뤘다. 미루는 것도 결정의 한 형태였다. 칼을 들면 피가 나오고 칼을 들지 않으면 말이 나온다. 지금의 강호는 피보다 말을 더 두려워했다. 말은 칼집에 넣을 수 없으니. 젊은 무사들은 밤마다 마루 끝에 앉아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한 발짝의 리듬이 각기 다른 고향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아직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했고 그 사실이 그들을 더욱 조용히 만들었다. 천마성의 재단에는 새 문양이 생겼다. 번개 모양의 얕은 흠집들이 원형으로 이어져 멀리서 보면 두 마리의 뱀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도는 형상이었다. 고서에 따르면 그것은 피의 순환과 반순환을 함께 그린 도장이라 했다. 순환은 다스리는 피, 반순환은 거스르는 피. 둘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서로를 설명했다. 천마지는 문양 위에 돌을 얹지 않았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되 다만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부르면 움직이고 무명의 상태로 두면 스스로 자리를 고른다. 그는 내부의 장로들에게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지시의 부재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의 배분이었다. 피의 시대에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필요한 태도. 계절이 한번 바뀌자 하늘의 붉음은 옅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옅음을 안심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옅어진 색은 빛이 진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색이 올라올 자리였다. 파랗게 맑아진 새벽, 아이들의 울음은 더 또렷해졌다. 그 또렷함은 건강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문턱소리였다. 천우는 바람소리보다 자신의 심장소리에 먼저 반응했다. 그의 주먹은 쥐지 않아도 우는 하늘을 달래는 힘이 있었다. 장현은 눈꺼풀을 반쯤 덮은 채 귀로 움직였다. 발자국의 먼 숨, 방 안의 뜨거운 공기, 나무의 떨림, 그 모든 미세한 진동을 먼저 이해한 뒤에 움직였다. 하나는 세상을 두들겨 모양내는 힘,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양을 듣고 길을 바꾸는 힘. 둘의 차이는 싸움의 양식이자 나중에 올 화해의 방식이기도 했다. 전쟁이 멎은 뒤 검들은 칼집 속에서 잠을 배웠다. 긴 잠은 검을 둔하게 만들지 않고 검의 귀를 키웠다.
검은 귀로 주인의 망설임을 듣고 주인의 망설임으로 상대의 호흡을 읽었다. 천이어의 검은 이제 바람을 가르지 않았다. 그는 빈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일로 수련을 대신했다. 마당의 모서리에 그늘이 앉는 시간, 그늘이 이동하는 간격, 기둥의 그림자가 허공을 더듬는 길, 그 모든 변화를 몸의 안쪽으로 베껴 넣었다. 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베고 검을 쓰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움은 강함이 길을 찾을 때 기대는 기슭이 되었다. 장리인은 아이들의 머리맡에 작은 깃을 세웠다. 비단을 가늘게 찢어 묶은 깃은 공기가 흐를 때마다 거의 보이지 않게 떨렸다. 그 떨림으로 그녀는 실내의 숨을 잃고 외부의 변수를 예감했다. 뛰는 소리, 멈추는 소리, 서성이며 돌아가는 소리. 그녀는 그 소리를 분리해 마음의 장부에 적었다. 어머니의 장부는 세상의 장부보다 정확하다. 그 장부는 이익 대신 생존을 적는다. 봄의 끝자락, 서쪽에서 오던 건조한 바람이 잠깐 방향을 잃었다. 그 사소한 흔들림이 먼저 하우문의 눈썹을 건드렸다. 정보망의 상류에서 미세한 소용돌이가 생기면 하루의 말은 방향을 잃는다. 하루의 말이 방향을 잃으면 사람들은 근거 없는 확신으로 서로를 붙든다. 확신은 때로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얇은 막을 찢는다. 시장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은 거래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유예를 뜻했다. 장사꾼들은 손바닥에 땀을 바람에 말리고 수공업자들은 칼날 대신 손잡이를 고쳤다. 도시는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지 않았고 내부의 불을 꺼두었다. 불은 꺼져 있어도 쟤는 뜨겁다. 그 뜨거움은 발뒤꿈치를 먼저 기억한다. 달아나야 하는 순간을. 무죄시도난 개송린맹과 천마신교는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의제도 문안도 없었다. 의제가 있으면 말이 흘러넘치고 문안이 있으면 말이 굳는다. 이날은 흘러넘치지도 굳지도 않게 하기 위해 비워두었다. 비움은 칠하는 기술만큼 정교해야 한다. 회담의 돌상 위에는 찻잔만이 4개, 빈자리가 2개 더 놓였다. 비어있는 두 잔은 언젠가 올 누군가를 위한 자리였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래의 당사자들. 천마지는 찬잎이 물에 젖어 무게를 바꾸는 시간을 보았고 장천하는 수증기가 옆잔으로 기울어지는 각도를 보았다. 둘은 같은 물을 마시되 각기 다른 정보를 삼켰다. 한 잔의 물에서도 길을 읽는 자들이었다. 그날의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합의는 한때의 다리일 뿐 길이 아니다. 그들은 다리 대신 각자의 발에 책임을 묻고 돌아섰다. 돌아서며 서로의 발뒤꿈치를 잠깐 보았다. 무인의 진심은 종종 발목에 묻어있으므로 밤이 깊어지면 종이의 울음이 커진다. 장리인은 아이들이 잠든 뒤 서구에서 오래된 병풍의 안쪽 꿰미를 풀었다. 그 안에는 무린맹이 몇 대에 걸쳐 숨겨온 족보에 빈칸들이 있었다. 빈칸은 사라진 혈맥의 자리이자 닫힌 과오의 문이었다. 그녀는 빈칸들이 만든 패턴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등을 떨었다. 빈칸이 어둠을 음표처럼 배치에 하나의 곡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곡의 제목은 제발. 그녀는 붓을 들지 않았다. 이때어 쓰는 글은 기록을 닫고 덮어두는 글은 시간을 열어둔다. 그녀는 덮는 쪽을 택했다. 아이들의 시간은 아직 시작도 전이니. 쌍둥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성의 북문 아래 작은 바람꽃이 피었다. 겨울과 봄 사이를 어정거리다 문득 피는 꽃이었다. 바람꽃은 뿌리가 얕아 흔들리기 쉬우나 흔들리며 오래 산다. 그날의 바람꽃은 유달리 고개를 높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서로에게 물었지만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꽃은 늘 제 시간만 산다. 기륭은 사람의 말에서만 생긴다. 천우는 꽃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장현은 꽃의 흔들을 보았다. 한 아이는 손의 꽃의 무게를 기억했고 다른 아이는 눈의 꽃의 시간차를 기억했다. 무게와 시간 둘은 훗날 검의 다른 정의가 된다. 밤이 깊은 시가 성벽 아래에서 작은 금소금이 났다. 쇠와 돌이 한번 가볍게 스치고 헤어지는 소리. 습격도 경고도 아닌 암호의 첫 글자 같은 소리였다. 성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은 위험을 보게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대신 그는 손바닥으로 돌의 떨림을 쟀다. 떨림은 길게 남지 않았다. 그러나 떠난 떨림의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북쪽은 오래전 정파의 낡은 서구가 있던 방향이었다.
새벽녘 바람이 그 방향에서 거꾸로 불어왔다. 거슬러 부는 바람은 대개 누군가 돌아섰다는 뜻이다. 돌아섬은 도망과 회귀를 동시에 품는다. 강호는 그 둘을 늘 같은 말로 부르며 오해해왔다. 무린맹의 북쪽 서고는 전쟁 중 한 번도 불타지 않았다. 나무 대신 돌로 지은 그 건물은 세상의 풍화보다 오래 버텼다. 그러나 피로 멎은 전쟁의 끝에서야 그곳의 문이 열렸다. 먼지와 함께 묵은 공기가 흘러나왔다. 맹주의 측근 노장로 정한이 등불을 들고 서고 안으로 들어섰다. 천열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벽에는 피로 그린 듯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서가의 틈에는 바람이 스며 울음소리를 냈다. 그가 손가락으로 책등을 스쳤을 때 한 권의 비밀 문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표지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혈혼기약. 그는 손끝이 저릿해짐을 느꼈다. 피와 혼의 계약, 즉 정파와 마교의 혼혈을 다룬 금서였다. 문서를 펼치자 낡은 글귀가 피눈물처럼 번져 있었다. 피로 맺힌 인연은 피로만 끊을 수 있다. 정한의 얼굴이 굳었다. 맹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문서를 품에 숨기고 서고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러나 이미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천마신교의 첩자였다. 그날 밤 천마지는 천열재단에서 다시 향을 피웠다. 불길은 작고 잔잔했으나 그 냄새는 피보다 강했다. 피로 맺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마치 예언처럼 공기를 흔들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옥판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엔 쌍둥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천운과 장현. 그는 손가락을 베어 피 한 방울을 옥판 위에 떨어뜨렸다. 피가 천운의 이름 위에 떨어지자 옥이 붉게 빛났다. 그 빛이 장현의 이름으로 흘러들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결국 하나로 흐르리라. 피의 서약은 그렇게 시작됐다. 천마지는 재단의 불빛을 등지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가 벽을 타며 두 개의 형체로 갈라졌다. 그 무렵 장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두 아이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천우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장현은 빛을 피했다. 둘 다 내 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녀는 천이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요? 천이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엔 싸움보다 깊은 결심이 있었다. 한 아이는 하늘을 보고 다른 아이는 땅을 보게 해야겠지. 하늘과 땅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장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천이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 되면 좋겠지. 하지만 이 세상은 하늘이 땅을 누르고 땅이 하늘을 거스르는 법이야. 장리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두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천운 장현 부디 서로의 피를 닮지 말거라. 며칠 뒤 무린맹의 본산에서 비밀회의가 열렸다. 맹주 장천하는 회의장 중앙의 재단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마교와의 혼인은 평화를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피가 새로운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장로 중 하나가 물었다. 맹주님,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이미 이어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시뿐이다. 그때 또 다른 장로가 나섰다. 그러나 맹주님, 피는 감시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피는 길을 기억합니다. 그 말에 장천하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두렵다. 그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길 바랄 뿐이다. 회의장은 조용히 식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무림의 피는 이제 정이 아니다. 그 피는 마다. 그날 밤 하늘에 다시 붉은 달이 떴다. 달빛은 천열성에서 무림맹 본산까지 이어졌다. 피의 실이 세상을 관통하는 듯했다. 천마지는 재단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다. 피는 강을 이루고 강은 길이 되며 그 길은 다시 피로 돌아가리라. 그의 목소리는 강호 전역으로 울려 퍼졌다. 멀리 소림산의 스님들이 그 음성을 들었고 부당산의 도인들은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맥이 진동하는 소리였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호의 심장 속에서
새벽녘 장리인은 아이들을 안고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그러나 그 붉음은 피의 색이 아니라 운명의 빛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세대의 피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세상이 너희를 기억하겠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 순간 먼 산에서 번개가 쳤다. 피의 빛이 하늘을 가르며 흘렀다. 마치 세상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 피가 다시 칼이 되지 않기를.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붉은 하늘 아래 이미 운명의 톱니다는 돌아가고 있었다. 피로 세운 평화는 결국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땅은 그 피를 기억했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아이의 운명은 이미 흘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고 피는 그 물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맛을 보는 자는 안다. 물이 이미 피로 물들었음을. 천운과 장현 두 아이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한 아이는 하늘에서 불을 보았고 다른 아이는 땅에서 물을 보았다. 불과 물은 만나면 증기가 되어 사라지거나 서로를 집어삼킨다. 강호의 노인들은 알았다. 이 두 아이가 자라면 세상은 다시 한번 갈라질 것임을.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 예언보다 정확하다. 천마성의 제단에는 여전히 향이 피워지고 있었다. 그 향은 피의 냄새를 감추지 못했다. 무린맹의 서구에는 여전히 금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 책은 진실을 감추지 못했다. 피로 맺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시 멈춘 전쟁이었다. 장리인은 밤마다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는 이미 피의 맛이 배어 있었다. 천이여는 검을 갈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미 피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천마지는 웃었다. 장천하는 한숨을 쉬었다. 두 남자는 알았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왜냐하면 피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피는 흐른다. 강을 이루고 길을 만들고 다시 검이 된다. 붉은 하늘은 서서히 푸르게 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그 푸름은 일시적이며 곧 다시 붉어질 것임을. 천운의 주먹이 불을 잡을 때, 장현의 눈이 물을 볼 때, 그때 세상은 다시 갈라질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피는 계속 흐를 것이다. 이것이 쌍둥이의 운명이었다. 이것이 강호의 숙명이었다. 붉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천운과 장현이 자라며 두 아이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한 아이는 마기를 타고났고 다른 아이는 정기를 품었다. 천마신교와 무린맹은 각각 자신들의 후계자를 키우려 하지만 피로 맺은 약속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앙의 씨앗이었다. 피로 세운 평화는 결국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땅은 그 피를 기억했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아이의 운명은 이미 흘러가기 시작했다. 피로 맺은 약속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피로 맺은 혼인, 그것이 평화를 부르는 제단이라 믿었다. 그러나 피는 언제나 제갈 길을 안다. 하늘은 잠시 맑아졌으나 땅속의 피는 이미 꿈틀거리고 있었다. 정마대전이 끝난 지 1년, 세상은 겉으로는 고요했다. 검은 칼집 속에서 잠들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겨우 숨을 돌렸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이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불안했다. 천마신교의 군세는 산속으로 들어가 제단을 복구하고 경전을 새로 필사하기 시작했다. 피로 물들었던 돌계단을 닦고 부서진 기둥을 세우고 전쟁으로 타버린 향로를 새로 주조했다. 매일 새벽 종이 울릴 때마다 교도들은 무릎을 꿇고 천마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평화에 대한 감사보다 다시 올 전쟁에 대한 각오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무린맹은 흩어진 문파들을 재정비하며 피 없는 강호를 선언했다. 소림의 승려들은 파손된 불상을 복원했고 화산파는 무너진 검각을 다시 세웠다. 무당산의 도사들은 전쟁으로 오염된 계곡의 물을 정화하는 의식을 100일간 이어갔다. 개방의 무리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새로운 제자로 삼았다.
그 평화의 중심에는 두 집안의 혼인이 있었다. 천마신교의 제일공자 천이여, 그리고 무림맹주의 딸 장린. 사람들은 이 혼인을 두고 천하의 화합이라 불렀지만 그 말은 겉만 번드르르한 껍데기였다. 강호의 바닥에서는 다른 이름이 퍼지고 있었다. 피의 혼인. 그 이름은 누군가의 축복이 아니라 예언의 서막이었다. 천마신교의 제단 위에는 아직도 홀레때 켠 붉은 등불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등피에는 타다 남은 그 으름이 검게 달라붙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닦아내려 했지만 천마지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 으름도 역사다. 지우지 마라. 그날의 제단에는 피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홀레의 피가 아니라 전쟁의 피. 수천의 목숨이 쓰러진 그 자리 위에 평화의 제단을 세운 것이었으니 향기가 섞이는 것은 당연했다. 천마지는 그 향기 속에서 매일 눈을 떴다. 그는 매일 새벽 제단 앞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손엔 이미 수십 개의 흉터가 있었다. 전쟁의 흔적이자 피를 다루는 자로서의 업보였다. 손금 사이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만든 검은 선들은 마치 지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어느 흉터는 무림맹과의 첫 전투에서 생긴 것이고 어느 것은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며 생긴 것이었다. 각각의 흉터는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지금의 천마진을 만들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피는 흘러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그 말은 마치 기도 같았지만 기도보다 더 깊은 불안이 깔려 있었다. 그 불안은 바로 예언의 실현이었다. 붉은 달의 밤에 그가 직접 보았던 피의 문장. 쌍둥이의 탄생을 알리던 그 두 점의 붉은 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 두 점이 나타나 서로를 향해 움직였다. 때로는 합쳐지고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혔다. 제단의 돌바닥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오래된 돌이 풍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천마지는 알았다. 그것은 피의 맥이 움직이기 시작한 징조라는 것을. 무림맹 본산, 정파의 문파들이 다시 모였다. 소림, 화산, 무당, 아미, 청성, 공동, 그리고 개방.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그들은 각자의 교리를 되뇌었다. 회의장은 넓은 석실이었다. 둥근 돌상 위에는 각 문파의 표식이 새겨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장천하는 상석에 앉았고 그의 양옆으로 장로들이 자리를 잡았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혼혈. 무림맹의 장로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피의 혼인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했으나 이제 마교의 피가 우리 맹주의 가문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피가 후세로 이어지면 무림의 정기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청성의 노장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붉어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정기를 잃은 무림은 더 이상 도의 세계가 아니오. 마의 손에 물든 도는 결국 또 다른 마가 되리라. 소림의 해진 스님이 염주를 굴리며 말을 이었다. 하나, 그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선악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들이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말아 낙인 찍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산파의 검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순수함은 무지와 다르지 않소. 피는 가르침보다 강하오. 마의 피가 흐르는 자는 결국 마의 길을 걷게 마련이오. 장천하는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굳세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평화의 증표로 삼았다. 피로 싸운 세상에서 피로 맺은 약속이라도 그 피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수염이 촛불에 흔들렸다. 맹주님, 피는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피는 항상 돌아갑니다. 처음 흘린 곳으로, 처음 시작된 전쟁으로.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돌상 위에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흘렀다. 그 피가 다시 흐른다면 무림은 다시 피의 강이 될 것이오. 장천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장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의 결혼식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다. 무당의 도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언을 스스로 이루는 길이 아니겠소? 피는 우리의 태도에 반응하는 법이요. 개방의 방주가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란 말이오? 마의 피가 자라나 우리의 목을 조를 때까지? 아미파의 장로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켜본다는 것과 방치한다는 것은 다르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관찰하되 미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는 운명이지만 마음은 선택입니다. 회의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합의만이 이루어졌다. 감시. 그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되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감시는 결국 의심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달빛이 희미해진 시간. 장리인은 아이들의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촛불은 거의 꺼져가고 공기에는 젖은 비단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우는 이마에 붉은 점이 희미하게 비치고 장현은 새하얀 빛이 감도는 피부였다. 쌍둥이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달랐다. 천우는 잠을 잘 때도 몸을 움직였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다. 마치 꿈속에서도 무언가와 싸우는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빨랐다. 장현은 반대였다. 잠들 때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가끔씩 눈을 반쯤 뜨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눈빛은 아이답지 않게 깊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 그녀는 손을 뻗어 둘의 손가락을 동시에 잡았다. 그 순간 두 아이의 맥박이 서로 다른 박자로 뛰었다. 하나는 빠르고 뜨거웠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차가웠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 두 리듬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좋으련만. 천운의 맥박은 마치 북소리처럼 강렬했다. 심장이 피를 밀어내는 힘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장현의 맥박은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느리지만 깊고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하늘 아래 달빛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구름이 달을 덮고 있었지만 그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알았다. 평화는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품은 피는 언젠가 다시 세상을 흔들리게 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저 멀리 천마성의 제단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밤이 깊었는데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저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자라났다. 그것은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자식을 향한 위험을 감지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 그 무렵 하오문의 첩자들은 무림맹과 천마신교 사이의 서류를 훔쳐 읽었다. 그들은 밤새 필사하며 새로운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혈인. 혈인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밀 문서였지만 그 문장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정과 말을 묶은 피에이는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다. 하오문의 우두머리 초려는 그 문서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암흑가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상이었다. 수십 년간 강호의 비밀을 사고팔며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수많은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열릴 것이다라.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조소와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결국 피는 봉인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녀의 방은 어두웠다. 촛불 하나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각각의 문서는 강호의 비밀을 담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어느 문파가 비밀리에 무기를 제조하는지, 어느 장로가 그 문을 횡령했는지. 그러나 그 모든 비밀 중에서도 혈인은 특별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는 열쇠였다. 그녀는 즉시 남쪽으로 첩자를 보냈다. 그 첩자는 무림맹의 장로에게 한 장의 편지를 전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피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편지를 받은 장로는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그 편지를 불에 태웠지만 이미 글자는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다. 붉은 피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그 피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는 꿈. 며칠 뒤 밤하늘에 다시 붉은 달이 떠올랐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땅이 그 빛을 받자 피의 문양이 대지 위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늘이 붉으면 전쟁이 가까워진다는 징조였다. 노인들은 집 안에 숨었고 젊은이들은 칼을 갈았다. 장사꾼들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다. 천마지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피는 약속을 기억하는군. 그의 손목에 새겨진 상처가 붉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심장의 박동에 맞춰 움직였다. 그는 제단으로 걸어갔다. 제단 위에는 이미 향로가 준비되어 있었다. 교도들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청동 향로였다. 천마지는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피로 제단의 문양을 그렸다. 그 문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줄은 하늘로 한 줄은 땅으로. 하늘과 땅의 피가 만나면 세상은 다시 둘로 나뉘리라. 그의 음성이 제단을 울렸다. 그 소리는 돌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교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하늘에 피의 번개가 내리쳤다. 그 빛은 천마성에서 무린맹 본산까지 이어졌다. 하늘이 피로 연결된 것이다. 무린맹의 파수꾼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보고했다. 맹주님, 하늘에서 붉은 빛이? 장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시작되었구나. 피는 멈춘 듯 보이지만 언제나 흐르고 있었다. 붉은 달 아래 세상은 다시 두 갈래의 피를 품기 시작했다. 천마지는 제단 앞에 홀로 섰다. 그의 앞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8개의 향로가 놓여 있었다. 8은 천마신교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팔방의 기운을 모두 담는다는 의미. 그는 천천히 맨손으로 향을 집어 올렸다. 향 하나를 피울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피가 흘렀다. 피는 향로 안으로 떨어져 재와 섞였다. 피로 평화를 세웠다면 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는 피로 제단을 적시며 기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제단 아래에는 이미 10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전쟁에서 죽은 자들, 평화를 위해 희생된 자들. 각각의 이름은 피로 쓰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 향을 피우며 눈을 감았다. 이제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그가 향을 내려놓는 순간 향로의 불길이 피처럼 붉게 번졌다. 불길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피는 피를 부른다. 천마지는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불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마치 두 갈래의 운명처럼.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붉은 달이 다시 돌아왔군. 불길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두 개의 형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붉은 검을 든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얀 검을 든 모습이었다. 두 형상은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고 있었다. 천마지는 그 환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무린맹 본산의 회의실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도연 장로가 흰 수염을 쓸며 말했다. 하오문이 흘린 말이 강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개방의 청년 무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소림의 혜진 스님이 고개를 숙였다. 피로 맺은 인연은 업을 낳습니다. 그 업이 깨어나면 모든 문파는 다시 칼을 들게 되리라. 무당의 도사가 낮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아직 피를 모르는 아이들이요. 예언은 사람의 두려움이 만든 거울일 뿐이다. 화산파의 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거울이라 해도 그 거울에 비친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어. 우리의 두려움이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우리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때 장천하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그만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무거웠다. 나는 아직 그 아이들을 믿고 싶소. 정과 마의 피가 함께 흐른다 해도 그들이 세상을 멸하려 태어난 것은 아니오. 그러나 회의장 안의 사람들 중 그 말에 동의하는 이는 없었다.
심지어 장로들조차 눈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청성파의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맹주님,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는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미파의 장로가 덧붙였다. 피는 기억입니다. 수천 년간 쌓인 정과 마의 원한이 그 아이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깨어나면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였다. 회의장 문이 갑자기 열리며 피투성이의 전령이 뛰어들어왔다. 맹주님, 천마신교의 재단에서 붉은 불길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 말에 모든 장로의 눈빛이 굳었다. 붉은 불길, 그것은 예언의 발화였다. 장천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모든 문파의 전령을 보내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되 먼저 움직이지는 마라. 우리가 먼저 칼을 뽑는 순간 평화는 끝난다. 도연 장로가 반문했다. 그러나 맹주님, 저들이 먼저 칼을 뽑는다면? 장천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그때는 우제시도난 개성리도 칼을 들 수밖에 없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날 밤 장리인은 악몽을 꾸었다. 붉은 달 아래 두 아이가 서로 마주 서 있었다. 하나는 피로 물든 검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피를 닿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만해, 형. 아니, 피는 흘러야 한다. 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대지가 붉게 물들었다. 천운의 검에서는 붉은 기운이 폭풍처럼 솟아올랐고 장현의 손에서는 하얀 빛이 방어막처럼 펼쳐졌다. 두 힘이 부딪히자 천지가 진동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역류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 파괴의 중심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목소리였다. 피는 선택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 목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냐? 피는 수천 년의 기억을 품고 있다. 정과 마가 흘린 모든 피, 원한과 복수의 기억. 그 기억이 이제 깨어나려 한다. 그녀는 눈을 떴다. 식은 땀이 등에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둘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천운의 이마 위에 붉은 무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번개 모양 같기도 하고 뱀 모양 같기도 했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무슨 징조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운의 이마를 만졌다.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마치 불덩이를 만진 것처럼. 그녀는 놀라 손을 뗐다. 장현도 살펴보았다. 장현의 이마에는 무늬가 없었다. 대신 그의 피부가 유난히 창백했다. 마치 달빛 그 자체인 것처럼. 그녀가 장현의 이마를 만지자 이번에는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얼음을 만진 것처럼. 하나는 불, 하나는 얼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이 아이들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공허하게 울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았다. 새벽녘 천이연은 검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평화인가, 피의 약속인가, 혹은 아내와 아이들인가. 그의 손이 떨렸다. 전쟁의 검을 다시 잡은 건 1년 만이었다. 검은 주인의 불안을 기억한다. 그가 검을 쥐는 순간 칼날이 미세하게 울렸다. 검은 검마혈이라는 이름의 마검이었다. 천마신교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검 중 하나. 수백 년간 피를 마신 검이었다. 칼날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손잡이에는 핏자국이 스며들어 있었다. 천이연은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검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내 아이들에게 피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는 검을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검술은 여전히 완벽했다. 1년간 검을 놓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검을 넣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천마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천이어는 돌아섰다. 천마진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는 제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너는 피를 피하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피로 태어났다. 그 피가 세상을 뒤집을 운명이라면 내가 그 피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천마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피는 멈출 수 없지. 다만 방향을 바꿀 뿐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천마진은 고개를 저었다. 방향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피를 흘리게 만든다. 내가 한 아이를 보호하면 다른 아이는 상처받는다. 내가 둘을 똑같이 대하려 해도 세상이 그들을 다르게 본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천마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피는 내 의지보다 강하다. 그는 돌아서서 제단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다음날 새벽 천마성의 하급 제자 한 명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그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20살의 젊은 제자로 충성심이 깊어 항상 제단 청소를 자원했던 청년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변했고 혈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목과 팔의 핏줄이 검붉게 부풀어 올라 피부를 뚫고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쓰러지며 외쳤다. 붉은 달이 깨어났다. 주변의 제자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이 유진을 부축하려는 순간 유진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그 기운에 닿은 제자 둘이 뒤로 튕겨나갔다. 유진의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니었다.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제단을 향해 흘러갔다. 피가 제단의 돌에 닿자 제단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돌에 새겨진 문양들이 하나씩 밝아졌다. 천년 묵은 문양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천마진은 제단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것이 그 시작이다. 그는 쓰러진 제자의 시신을 안아 제단 위에 올렸다. 유진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천마진은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내 피가 예언의 문을 열었다. 천마의 품에서 편히 쉬어라. 그 피가 향로에 닿자 향이 스스로 타올랐다. 불길은 검붉은 색이었다. 마치 피 자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 불길 속에서 피의 문양이 나타났다. 그 문양은 천천히 회전하며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북쪽 무린맹의 방향, 하나는 남쪽 사파의 땅. 천마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 피의 길이 열린다. 제단 주변의 공기가 진동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힘은 천마성의 벽을 넘어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강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피의 불길이 하늘에 번지자 강호 전역이 요동쳤다. 소림의 탑에서는 새벽종이 스스로 울리고 무당의 산문 위엔 검은 새떼가 몰려들었다. 소림사의 대웅전에서 참선 중이던 승려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마음의 평정이 깨진 것이었다. 주지 스님이 급히 탑으로 올라가 종을 확인했지만 종을 친 사람은 없었다. 종은 저절로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무당산의 도관에서는 도사들이 급히 모였다. 하늘을 보니 검은 새 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까마귀와 까치가 뒤섞여 있었는데 평소라면 서로 싸워야 할 새들이 함께 날고 있었다. 자연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큰 병고의 징조다. 화산파의 도장은 문을 닫았고 아미파의 여승들은 불상 앞에서 밤새 기도했다. 청성파는 급히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들였고 공동파는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개방의 거지들은 거리에서 수군거렸다. 하늘이 불타더라. 천마성에서 피의 제사를 지냈다던데 1000명이 죽었다나? 아니 1명이 죽었는데 그 피가 1000명의 피만큼 강했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며 점점 더 과장되었다. 하지만 모든 소문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느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1년간 유지되던 평화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강호의 노인들은 말했다. 하늘이 붉으면 피가 길이 된다. 그들은 과거의 전쟁을 기억했다. 수십 년 전 정마대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같은 징조가 있었다. 붉은 하늘, 스스로 우는 종,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검은 새들. 그리고 그날 이후 쌍열의 예언이 다시 강호에 떠돌기 시작했다. 피로 태어난 두 아이, 하나는 하늘을 찢고 하나는 땅을 무너뜨리리라. 주막에서, 시장에서, 산문에서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두려움이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르고 피는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는 그 피를 예언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재앙이라 부른다. 그러나 피는 이름을 원하지 않는다. 그날 밤 장리인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세상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협한다면 그녀가 아이들을 지킬 것이었다. 천마성의 깊은 밤, 붉은 달빛이 장리인의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얼굴들, 그러나 그 이마 위엔 이미 붉은 빛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평화를 위해 태어난 거야. 저주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마치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문득 결심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천마성의 뒷길로 나섰다. 방울처럼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성의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각, 그녀는 아이 둘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다. 천우는 잠든 얼굴로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고, 장현은 눈을 반쯤 뜬 채 하늘의 붉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쩐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슬픔과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함.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이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걸. 그녀는 바람에 실려오는 피의 향기를 느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고 있었다. 붉은 비. 비는 처음엔 투명했으나 땅에 떨어지자 피처럼 변했다. 돌에 닿으면 붉은 얼룩이 생기고 풀에 닿으면 풀이 시들었다.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였다. 장리인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등에도 피빛이 번졌다. 비가 피부에 닿자 따가운 느낌이 들었다. 이건 예언의 피? 그녀는 무린맹에서 전에 내려오던 고서를 떠올렸다. 하늘이 피를 내릴 때 그 피는 누군가의 피와 맞닿는다. 즉, 붉은 비는 예언의 발현이자 누군가의 운명이 깨어났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맹세했다. 이 아이들을 두고 피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 순간 천마성의 재단에서 거대한 피의 불길이 치솟았다. 붉은 비가 불길에 닿자 폭발하듯 번졌다.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장리인은 몸을 돌렸다. 그 불빛 속에서 천마진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재단 위에 서 있었다. 손에는 피 묻은 옥판, 입술은 붉은 경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피는 멈추지 않는다. 피는 다만 주인을 바꿀 뿐이다. 천마진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달빛을 머금고 있었다. 마치 두 개의 작은 달이 그의 눈 속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재단의 문양이 다시 깨어났다. 피로 새겨진 원형의 문양이 하늘을 향해 떠올랐다. 돌에서 떨어져 나온 문양은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그 안에서 붉은 실이 뻗어나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뻗었다. 그 실이 닿는 곳마다 소림의 탑이 흔들리고 화산의 건봉이 부서지고 무당의 종이 스스로 울렸다. 천마진의 손이 들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찔러 피를 흘렸다.
손에 쥔 단검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며 외쳤다. 이 피로 맺은 혼인이 평화의 기둥이 아니라면 이 피로 다시 세상을 새로 쓰리라. 하늘이 갈라졌다. 붉은 번개가 천마성 위를 가르며 떨어졌다. 번개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였다. 하늘 전체가 붉은 번개로 뒤덮였다. 그 불빛이 장례인이 서있던 산길까지 닿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천우는 고요했고 장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불길 속 문양이 비쳤다. 그 문양은 두 마리의 뱀이 서로를 물고 도는 형상이었다. 우로보로스, 영원의 상징이자 순환의 상징. 붉은 달의 중심에서 두 개의 빗줄기가 동시에 떨어졌다. 하나는 천마성, 하나는 무림맹 본산을 향해. 그 빛이 닿자 두 곳의 하늘이 동시에 붉게 타올랐다. 수백 리 떨어진 두 곳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무림맹의 장천하가 놀라 눈을 들었다. 이건 피의 계약이 다시 깨어난다는 징조다. 그 순간 그의 손목에 오래된 상처가 스스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마대전에서 천마진과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을 때 생긴 상처였다. 그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흉터는 남아있었다.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셨고 그 피 위에 문양이 생겨났다. 혈원기약. 그 문양은 천마진의 제단과 똑같은 형태였다. 하늘 위에서 붉은 실이 두 제단을 잇고 있었다. 정가마, 서로 다른 피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피는 연결되었다. 그리고 예언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천하는 주먹을 쥐었다. 손목에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는 천을 찢어 상처를 감쌌지만 피는 천을 적시고 계속 흘렀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한단 말인가. 하늘이 무너질 듯 울리자 장례인은 절벽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앞에는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었다.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 위로는 붉은 하늘. 그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운 장현 누구의 피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붉은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췄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턱에서 떨어졌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땅이 약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찔렀다. 품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검으로. 피가 흘러내려 두 아이의 이마에 떨어졌다. 그 피가 닿자 천운의 이마에 붉은 점이 사라지고 장현의 창백한 빛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이마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변했다. 이제 그 어떤 자도 너희의 피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손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너무 많았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이어가 달려오고 있었다. 린,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다. 이건 어미의 피야.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피. 그녀의 몸이 천이어의 품에 안겼을 때 하늘의 붉은 달이 천천히 흐려졌다. 마치 장례인의 생명과 함께 달도 힘을 잃는 것 같았다. 천이어는 그녀를 꼭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장례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피의 괴물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제시도 난 계속 천운과 장현, 두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평범함 속에서. 사랑한다 나의 아이들. 그것이 장례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고 떨어졌다. 천이어의 품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늘의 붉은 달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은빛 달빛이 내려왔다. 그 빛은 차갑고 슬펐다. 천마지는 제단 위에서 눈을 떴다. 붉은 달이 사라진 하늘을 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피를 거스르는 짓을 했군. 그는 제단에 피를 손으로 후었다. 피가 마치 살아있는 듯 방향을 바꾸며 움직였다. 그 방향은 남쪽, 장례인이 사라진 방향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정신을 집중하자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보였다. 장례인이 자신의 피로 아이들을 봉인한 것이.
붉은 달이 사라진 것이, 모든 것이 그 아이들의 피가 봉인되었다면 그 봉인을 푸는 건 또 다른 피일 테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의 붉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은색 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의 신호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피로 봉인된 운명이 만든 거짓 고요였다. 천마지는 제단에서 내려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 펼천 비전의 마지막 장. 정과 마의 피가 하나로 섞이면 두 개의 별이 태어난다. 하나는 붉은 별, 하나는 흰 별. 그 별들이 충돌할 때 세상은 다시 태어나거나 영원히 사라진다. 그는 붓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다. 붉은 달이 사라진 날 어머니의 피가 예언을 막았다. 하지만 피는 영원하다. 언젠가 다시 깨어나리라.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무린맹과 천마신교의 사자들이 모였다. 양측은 장리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의 혼인을 다시 확인했다. 회합은 중립지대인 용천각에서 열렸다. 정파도 사파도 아닌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넓은 회의실에 둥근 탁자가 놓였고 양측의 대표들이 마주 앉았다. 무린맹에서는 장천하와 도연 장로가, 천마신교에서는 천마진과 현랑 장로가 참석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장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딸 장리인은 평화를 지키려 자신을 희생했소. 그녀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오. 천마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소. 우리도 평화를 원하오. 그들은 피를 그어 두루마리에 서명했다. 각자 손가락을 베어 붉은 피로 이름을 적었다. 그 피로 쓰인 글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로 세운 평화, 피로 끝내지 않으리. 도연 장로가 두루마리를 읽으며 말했다. 이 맹약은 쌍둥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오. 그때까지는 어떤 전쟁도 어떤 충돌도 없을 것이요. 현랑 장로가 대답했다. 우리 천마신교도 동의하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약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장천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천마지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두루마리를 봉인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하고 그 위에 양측의 인장을 찍었다. 그 두루마리는 용천각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문장이 이미 예언의 일부라는 것을. 피로 끝내지 않으리라는 맹세가 역설적으로 피로 끝날 운명을 암시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천운과 장현은 서로 다른 길로 나뉘어 자라났다. 천이연은 결정을 내렸다. 두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세상이 그들을 쌍둥이로 알면 예언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장천하와 비밀리에 만났다. 장인어른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장현을 무린맹에서 키워주십시오. 장천하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인가?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닌가? 그렇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예언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들이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을 것이라는 말인가? 천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천마신교의 후계자로. 하지만 장현은 정파의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둘이 서로 적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천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실을 언제 말할 것인가? 천이연은 눈을 감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 아이가 자신의 형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잔인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천우는 천마신교에 남고 장현은 무린맹으로 보내지기로. 며칠 후 한밤중에 장현은 무린맹으로 옮겨졌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장현은 여전히 어렵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장천하는 장현을 안아들었다.
아이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다만 받아들임만이 있었다. 내 이름은 이제 장현이 아니라 연우다. 하늘이 그러하다는 뜻이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아이가 되거라. 그날부터 장현은 연우가 되었다. 그리고 천우는 천마신교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하나는 천마신교의 후계자로, 다른 하나는 무린맹에 버려진 아이로. 천우는 천마성에서 자라났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5살이 되자 이미 내공의 기초를 익혔고 7살에는 검을 들었다. 그의 재능은 천재 중의 천재였다. 교도들은 그를 천재공자라 불렀다. 천이여는 그를 엄격하게 키웠다. 매일 새벽 수련, 경전 공부, 무술 훈련. 천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 아버지, 저에게 형제가 있었나요? 어느 날 천운이 물었다. 천이여는 잠시 멈칫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을. 그 사람은 저와 닮았어요. 천이여는 천운의 어깨를 잡았다.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다. 너는 혼자다. 정말 혼자인가요? 그렇다. 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는 꿈. 그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한편 연우는 무린맹에서 자라났다. 장천하는 그를 고아로 소개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사람들은 맹주의 자비로움에 감동했다. 연우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적고 웃음도 적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깊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 그는 무술보다 학문에 재능이 있었다. 경전을 읽고 병법을 공부하고 역사를 탐구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대부분의 고전을 읽었다. 장천하는 그를 무척 아꼈다. 친손자처럼. 하지만 그는 항상 조심했다. 연우에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기 위해.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어느 날 연우가 물었다. 외롭다니?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마치 제 반쪽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장천하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것은 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일 게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좋은 분들이었지. 너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 하늘 아래의 약속은 언젠가 다시 피로써 되살아나리라. 세월이 흘렀다. 천운과 연우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나는 마교의 빛나는 별로, 다른 하나는 정파의 조용한 현자로. 하지만 강호는 잊지 않았다. 쌍열의 예언을. 하우무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았고 노인들은 계속해서 경고했다. 언젠가 그 두 아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다시 피로 물들 것이다. 천마지는 재단에서 매일 향을 피웠다. 그는 알았다. 장래인의 봉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피는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장천하는 밤마다 연우의 방을 지켰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누군가 진실을 알아챌까봐. 천이여는 천운을 더욱 엄격하게 훈련시켰다. 그 아이가 강해져야 운명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피의 혼인은 끝났지만 피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붉은 달이 사라진 자리에 두 개의 별이 떠올랐다. 하나는 천운, 하나는 연우. 피로 이어진 형제,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로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10년이 흐를 것이다. 천우는 천마신교 최강의 무사가 되고 연우는 무린맹 최고의 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모른다. 형제라는 것을,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은 항상 서로를 본다. 천우는 차가운 손을 꿈꾸고 연우는 뜨거운 심장을 꿈꾼다. 언젠가 그들은 만날 것이다. 전장에서 혹은 우연한 길에서. 그리고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혈연은 기억한다는 것을.
하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땅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운명이 이제 푸른 하늘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른다. 그 푸른 하늘이 언제 다시 붉게 물들지. 피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흐름을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다시 한번 형제가 만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10년 후 천우는 천마신교 최강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의 무공은 이미 아버지를 넘어섰고 그의 명성은 강호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있다. 피에 대한 갈증. 연우는 무림맹의 지혜로운 책사가 되었다. 그의 전략은 백전백승이고 그의 통찰력은 신묘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다. 중립지대인 백화곡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피는 기억한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다.